여러분 지금 그 미국 그 민주당 그 대선 후보로 그 힐러리 클린턴과 버니 샌더스의 경쟁이 그 치열하다고 합니다. 경선 초반에는 전혀 힐러리 그 대세론에 위협이 되지 못했던 그 샌더스였는데 이제 클린턴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주 18일 전국 단위 그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그때는 샌더스가 클린턴을 3% 앞섰다고 합니다. 이 클린턴 진영에 폭탄이 떨어졌다고 언론이 보도할 그 정도라고 합니다. 자본주의 본산지인 미국에서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회의를 느끼는 국민들이 전혀 다른 세상을 꿈꾸는 겁니다. 자본주의 세상이 거의 한계에 왔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더 이상 못 살겠다는 거죠. 이 클린턴과 이 샌더스는 통치술이 다릅니다. 국민들은 이 샌더스가 그런 세상을 만들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를 지지하고 있을 겁니다. 이 샌더스의 통치술이 기존의 통치술과 달라서 그가 정권을 잡고 나라를 통치하면 나라가 전혀 다르게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 반대로 전혀 바뀌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기존 세상 질서를 만든 기득권층이 너무 강력해서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하고 나라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좋은 통치술을 가진 좋은 통치자를 선택하려고 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유일한 통치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그 왕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왕의 복음이라고 하죠. 세상 나라에 대한 관심과 세상의 통치술에 대한 관심도 중요합니다만은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를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통치술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통치술은 대단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오게 하는 통치술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통치술을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 통치에 대한 원리로 삼아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를 통치하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통치술보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통치술을 배워야 합니다. 모든 것을 살리고 천국을 오게 하는 통치술. 예수님의 통치술은 사람의 근본을 바꿔요. 세상의 근본을 바꾸는 통치술입니다. 사람을 완전히 바꿉니다. 팔복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게 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대단하죠.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하는 사랑의 나라를 이루게 합니다. 가장 고상한 가치인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합니다. 사람을 판단하지 않게 합니다. 오로지 사랑으로 보게 하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처음받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대접하고 존중하도록 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게 하고 살리는 길을 가게 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게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통치술을 배워야 합니다. 그 말씀대로 자신을 통치하려고 해야 하고 그 말씀대로 세상을 통치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인생이 견고한 반석 위에 섭니다. 그 원리를 자신에게 적용하면 그 사람 안에 천국이 임해요. 그 원리를 가정에 적용하면 가정에 천국이 임합니다. 그 원리를 이웃에게 적용하면 공동체에 천국이 임하게 됩니다. 교회에 적용하면 교회에 천국이 와요. 직장에 적용하면 직장에 천국이 오게 됩니다. 산상수훈은 이 땅에 천국을 오게 하는 예수님의 위대한 통치술입니다. 우리가 자신, 가정, 그리고 교회와 이 세상에 천국을 오게 만들려고 한다면 이 통치술을 배워야 합니다. 자신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과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이 통치술을 배워야 해요. 그리고 다스리는. 그렇게 살아보세요. 이걸로 가정을 다스려 보세요. 자기를 다스려 보세요. 자기가 바뀝니다. 가정이 바뀌어요. 인생이 바뀝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통치술에는 엄청난 권세와 능력이 따라옵니다. 지난 주일 말씀에서 보았듯이 사람을 살려내요. 사람을 살려냅니다. 사람의 연약함을 담당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통치술의 힘, 사람의 약함을 고쳐요. 인간의 부족과 결핍을 고칩니다. 세상에 그 어떤 통치술과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의 연약한 것들, 병든 것들, 아픈 것들, 약한 것들, 상처 입은 것들, 두려운 것들, 불안한 것들, 어두운 것들, 죽은 것들까지 다 고쳐내세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예수님의 그러한 산상수훈의 통치술을 가지면, 우리가 그 통치술을 가지면 우리에게도 그러한 능력과 권세가 나타납니다. 왕의 권세가 나타나요. 거지를 왕자로 만들어요. 못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왕의 권세를 가지게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의 약한 것들을 담당하고 그것을 고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런 통치술을 가진 우리를 통해 천국을 오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다른 거 배우려고 하시지 마시고 산상수훈에 나타난 예수님의 통치술을 배우려고 해야 합니다. 인간을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강력한 힘과 능력이에요. 우리는 이게 능력인 줄 잘 모르죠. 능력인 줄 몰라요. 산상수훈을 그냥 도덕으로 이해를 합니다. 도덕과 윤리. 도덕 아닙니다. 통치술이에요. 통치술.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천국을 오게 하는 강력한 힘입니다. 이걸 배워야 하고 이걸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해야죠. 내 것으로. 그런데 여기에도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어 선생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한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합니다.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이 서기관이라면 율법에 대해 거의 통달한 전문가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닐 겁니다. 아무리 율법을 통달해도 이런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율법을 많이 알아도 인간의 연약함을 고치는 이러한 생명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에게서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면 이건 다 좋은 것 아닐까요? 좋은 것 아닐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안 믿는데요. 예수님을 따르는 걸 얼마나 싫어하는데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겁니다. 이거 좋은 것 아닐까요? 환영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좀 그렇습니다. 너가 나를 따르겠다고 하니 내가 기쁘다. 그렇게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전혀 이 반응이 별로이세요. 아마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의도가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다음 말씀에서 우리가 그걸 확인합니다. 2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멘. 여우도 머무는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쉴 수 있는 보금자리가 있다. 짐승도 자기 삶에 안락한 자리가 있다. 그런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나에게는 그런 게 없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가 나를 따른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고 말하는 거냐? 이건 세상적인 영광의 길이 아니다. 높아지는 길이 아니다. 세상적으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길이 아니다. 그래도 나를 따르겠느냐? 여러분, 잘 먹고 잘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위해서 살지 마라. 이 길은 하나님 나라 왕의 길이다. 서기관은 예수님을 따를 때 명예가 올 줄로 알았을 겁니다. 부귀와 영화가 올 줄로 알았을 겁니다. 자기가 높아지는 걸 원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거부하세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 왕의 길인데 그 길은 사랑의 길이다. 낮아지는 길이다. 더 많이 희생하는 길이다. 더 많이 섬기는 길이다. 그래도 나를 따르겠느냐?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보면 그의 통치술은 아주 세속적인 통치술이에요. 세상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려면, 정치의 생리를 알려면 이 책은 큰 도움을 줄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통치술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술과는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술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런데 세속적인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거부하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엄청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최고의 축복이에요. 위대한 길이에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약속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길이에요. 그러나 그 길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높아지는 길이 아니라 낮아지는 길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의 길이에요. 사람을 사랑하고 그를 살리기 위해서 그들의 연약함을 짊어지고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희생하고 더 헌신하는 길입니다. 안락한 길이 아니에요. 머리 들 곳이 없는 길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도 그렇게 합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들도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더 많이 애쓰고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헌신합니다. 대통령이 하는 일이 그런 거예요. 백성을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을 따른다는 참모들이 자기 안위를 위하고 자기 밥그릇을 위하고 자기 명예를 위하고 자기가 높아진 것을 위하고 그러면 자격 미달이에요. 세상 나라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일까 보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당신의 목숨까지 헌신하시는데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감당한다는 우리들이 자기 높아지는 걸 위한다면 자격 미달이에요. 이런 말이 있더군요. 정치인은 백성을 위하고 정치꾼은 선거를 위한다. 정치꾼이 되려고 하면 안 되고 정치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이 되려고 해야 합니다. 종교인이 되려고 하면 안 되고. 예수님 왕의 길을 가르치시는데 그런데 관심이 없고 세상 것에 관심이 있고 자기 명예에 관심이 있고 감투에 관심이 있고 높아지는 데 관심이 있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는 겁니다. 쓰실 수가 없어요. 세상적인 목적을 위해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결국 자기에게 마이너스가 돼요. 그릇된 목적을 가지고 있으니 신앙은 자라지 않죠. 자기 목적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니 그 목적도 이루어지지 않죠. 신앙도 잃고 자기 목적도 잃고 둘 다 잃어버려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더하여집니다. 그렇게 살아야죠. 계산을 해봐야 합니다. 계산을 따져봐야 합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쉬운 길인지 어려운 길인지 편하자는 길인지 헌신하자는 길인지 잘 먹고 잘 살자는 길인지 생명을 살리자는 길인지 미리 계산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도 가겠습니다. 이 길이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는 길이라는 것을 미리 알아야 합니다. 그래도 그 길을 가겠습니다 하고 가는 겁니다. 믿음이 약하신 분들은 이게 부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길이 어떤 길인지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믿음이 자라면 그와 같은 길을 가고자 해야 합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은, 믿음이 있다는 자들은 처음부터 각오하고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처음부터 헌신 각오하고 살려고 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칠 자들이 자기의 안락과 자기 명예를 위해서 산다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담스러워하세요. 또 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 사람은 제자 중 한 사람이죠. 그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합니다. 그는 서기관과 다릅니다. 그는 제자예요. 세상적인 목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주를 따르겠다는 거죠. 이건 뭐 좋은 것 아닐까요? 예수님 안 따르겠다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 장사 지내고 따르겠다는데 옳은 거 아닐까요? 내가 좀 형편이 좋아지면 그때 따르겠습니다. 제가 지금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집안의 경제적인 책임도 져야 하고 아들의 도리도 다해야 하고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예수님 따를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좀 이해를 해주세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그때 주님 따르겠습니다. 이거 이해해 줘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예수님 반응이 안 좋으세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굉장히 싫어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여기서 앞에 죽은 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구원에서 제외되어 있는 자들을 말하죠. 그런 자들에게 그 일을 맡겨라. 그리고 너는 다른 일을 맡아라. 죽음과 관계된 것 말고 생명과 관계된 것, 살리는 일을 감당해라. 하나님 나라 일을 해라.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은 세상의 도덕과 윤리를 무시하는 듯한 말씀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통치수를 가르치시는 겁니다. 인간의 예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더 우선한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 그리하면 모든 것이 더하여진다. 그렇게 살아라. 너희는 그래야 한다. 하나님의 일이 세상 일보다 못한 액세서리가 아니다. 세상 일 다 하고 남는 것 드리는 부스러기가 아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가장 최우선에 두는 것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심한 말이 아닙니다. 잘 우리가 들여다보시면 세상 나라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세상 나라를 통치하는 자가, 이 세상의 나라를 통치하는 자가 자기 백성에게 관심을 갖고 국정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사적인 개인사나 가족사에 매이면 그는 통치자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통치자를 도우는 참모가 나라 일보다 개인사나 가족사에 매이면 그는 참모가 될 자격이 미달됩니다. 그런 일은 가족들 중에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자신은 국사를 감당해야죠. 대통령과 함께 나라 일을 감당하는 자들은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사적인 일보다 공적인 일이 더 중요합니다. 더 중요해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전에 그랬다잖아요. 아버지가 총탄에 맞아 돌아가셨을 때 그랬다잖아요. 휴전선은 이상 없습니까? 휴전선은 이상 없습니까? 그녀가 불효자식이라서 인간의 예를 몰라서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누구보다 가슴이 무너졌을 겁니다. 누구보다 통곡했을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 곁에서 통치수를 배운 자는 그런 겁니다. 통치수를 배운 자는. 예수님 어머니와 동생들 가정을 돌보시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를 더 우선하세요. 불효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통치자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에 가족들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가정사에만 매이게 했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불교를 보세요. 도를 닦기 위해서 가정도 버리고 가족도 버려요. 그런 걸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잖아요.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렇게 하면 그렇게 비난을 해요. 자기 도를 닦는 것보다 더 중요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데도 말이죠. 이상하죠? 죽은 자를 장사하는 것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믿는 자는 그 예를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를 따르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다. 이것이 더 우선합니다. 신앙이란 초태생을 드리는 거예요. 초태생. 초태생이란 처음 것을 말하죠. 하나님이 초태생은 전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처음 것은 전부 하나님의 것이다. 처음 뭘 말하죠? 최우선을 말합니다. 최우선, 우선순위, 최우선. 최우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그래서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의 최우선을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께. 시간의 최우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원하는 일에 시간 쓰고 시간이 남으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아닙니다. 예배는 딱 떼어서 구별해야 합니다. 최우선으로 드려야 해요. 최우선으로. 다른 걸 포기하더라도 최우선으로 드려야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배는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예배가 세워지면 그 사람 삽니다. 살아요. 그 영혼이 삽니다. 영적으로 살아요. 그래서 최우선으로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시간의 최우선을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데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헌신을 하는데 시간이 되면 헌신하고 시간 안 되면 헌신 안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건 딱 떼어서 구별해야 돼요. 가장 먼저 구별하여 드리는 겁니다. 물질의 최우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형편이 되면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안 드리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딱 떼서 구별해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에 두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를 위한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최우선에 두면 이게 복이 돼요.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 옛날에 아브라함도 그랬고 하나님이 최우선이에요. 모든 믿음의 조상들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최우선에 둡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드려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꿈과 하나님 구속사가 있는데 거기에 동참해 보세요. 하나님의 그 일을 내가 이루어드리는 그런 일을 해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사용한 것, 쓴 것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100배로 채우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부모를 버리고 자식을 버리고 집이나 전토를 벌인 자들은 현세에서 100배를 받는다고 성경이 약속하시잖아요. 근데 틀림없습니다. 이거. 하나님 나라 때문에 자식들에게 세상적으로 좋은 걸 주지 못했어요. 고생도 많이 시키고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자식들 교육 때문에 결정을 못하는 겁니다. 가야 할 그 땅이 교육이 너무 열악한 거죠. 자식들이 희생을 당해야 해요. 부모로서 못할 일이죠. 그런데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떠나는 겁니다. 자식을 버린 꼴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100배를 받습니다. 그런 자식은 하나님이 키우세요. 우리가 키우는 것보다 100배나 잘 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런 말씀은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 하나님 나라를 감당하는 사람은 그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지키세요. 그의 모든 삶의 필요를 다 채우시고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을 받고자 하고 그 일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킹덤 빌더, 그런 사람 데리고 해보세요. 그 일에 최우선을 드려보세요. 그런 사람은 자손 만대에 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감당한 사람은 자손 만대에 복이 돼요. 늘 맺습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동력해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는 걸 말합니다. 그 길은 왕의 길이고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세상적인 영광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처럼 머리 둘 곳이 없는 길입니다. 더 낮아지고 더 섬기고 더 희생하고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생도 하고 그래야 합니다. 제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비밀이래요.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비밀이라고 합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포인트를 올리려고 오지에 있는 학교를 가는 그런 경우가 있대요. 포인트를 올리려고 오지를 가는 그런 경우가 있대요. 그곳에 가서 오지에 가서 고생을 좀 하면 포인트가 올라간대요. 포인트가. 비밀인데 십자가의 길을 가면 포인트가 올라간대요. 포인트가 올라가서 더 많이 쓰임을 받는데요. 비밀입니다. 비밀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삶의 최우선에 두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는 자들은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하면 모든 것이 더하여질 겁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집안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은 나의 모든 걸 책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신경 쓰고 하나님은 나의 모든 걸 챙기시고 나는 하나님으로 더불어 먹고 하나님은 나로 더불어 먹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통치술을 배워야 합니다. 사람을 위대하게 만들어요. 자녀들에게 이와 같은 통치술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 땅에 천국을 오게 하는 원리입니다. 그런 통치술을 가진 자들에게는 엄청난 권세와 능력이 따라붙게 됩니다. 우리 자신 안에 천국이 오게 하고 우리 가정에 천국이 오게 하고 교회에 천국이 오게 하고 우리의 학교, 직장에 천국이 오게 하는 우리가 그런 사람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길인지.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